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저희들의 지혜를 주시고 볼 줄 아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때 전조 마지막 때 전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뭐야 왜 이래 이게 뭡니까 이게 줄어들었네. 이러면 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진짜 우리 성경 공부도 마지막이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단순하게 다니엘이 정리를 해준 게 뭐냐면 다니엘이 앞으로의 시작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70일회로 역사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70일회. 그러니까 1회는 7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490년이지만은 그게 쭉 연속적으로 490년이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7일에 49년을 먼저 주시고 또 62일에 얼마야 그러면은 454년을 또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7년을 한 번 주시고 이렇게 490년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땅 주셨는데 또 그 가운데 이방인의 시간이 있어요. 굳이 이제 표로 만들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난 때로부터 7일회가 지나서 성벽과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 62일에 454년이 지나서 434년이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때가 딱 있는 거예요. 62일회와 그 1일회 사이에 이방인의 때예요. 그것이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면 마지막 7년이 지나면 역사가 끝이 난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펼쳐보셔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아니요. 그냥 시간을 한 2분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어렵다. 어려워. 뭐 읽었어? 왜? 그냥 읽고 있는데도 어려워. 이걸 오늘 잘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71회에 시간표를 주셨다.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시간표 앞으로 71회가 지나면 세상의 끝이 온다. 역사의 마지막이다. 71회라는 게 뭐야? 1회가 7이에요? 네, 그러니까 7년이래요, 71회인데 1회는 7년이에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49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자, 처음에 시작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때부터 7일회가 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그때로부터 얼마가 지난다 그랬어요? 62일회가 지낸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온다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와서 바로 끊어지신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즉,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69일회가 지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죠. 26절에 예.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어져 없어지세요 이분이. 그리고 승천하신다 말이 없어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한 왕이 온다 그랬죠. 한 왕. 그리고 한 왕이 와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한 왕이 온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한 왕이 와서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27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여기 봐봐요. 좀 저기 27절에 한 일해 동안에 한 일해 언약. 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고 나면 여기가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요 한 일회 마지막 7년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7년 마지막 7년이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저 크라이스트라고 써 있는 거랑 한일에 그 중간 어디에 그렇지. 있는 우리는 여기쯤 있겠죠. 여기 지금 여기쯤 있겠죠. 그러니까 요 중간기는 얼마나가 될런지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될런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는 거죠. 뭐 이방인을 추수하는 때, 세계 선교회 때. 그런데 세계 선교가 지금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라 있으니까 이때가 거의 찼다. 근데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이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한 왕,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 한 일에 7년, 언약. 이게 다 중요한 키워드가 다니엘서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마지막 요 때의 확장판인 거죠. 요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빅 픽처를 누구한테 주셨느냐? 다니엘한테 주셨다. 다니엘 9장에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빅 픽처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게 사실 놀랍지 않아요? 이미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400 몇 년이야? 483년 뒤에 예루살렘 중건령 정확하게 48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이건 증명이 된 거잖아, 이게.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진짜 시간적인 딱 흐름이 딱 내 말에 계산법이 딱 맞았지만 네.
그 이거 다음에 정확하게 69일에 근데 그게 483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끊어졌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의 시간은 이게 딱 그쵸. 정해진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져 없어졌으니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마지막 한 이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7년이 있을 것이다. 그건 그러면 딱 그냥 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말 딱 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7년이었으니까 이것도 7년일 거라고 보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는 이 한 이래를 7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응? 그다음에 1260일을 두 번 한다. 2520일. 근데 이게 이제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한 달이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65일이냐 1260일 이거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나요?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하면 몇 년이 나오나? 한 달에 30. 몇 년? 73. 42달. 42개월. 그럼 뭐야? 정확하게 3년 6개월. 3년이요. 그렇잖아. 3년. 그럼 두 개를 하니까 7년이니까. 7년이야. 예. 그래서 계시록은 1260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1200. 그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글쎄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지막 12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환난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을 한번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러죠. 여기서는 때라 그래서 2열 여기서 말하는 때는 2열을 말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반대로. 그러니까 반년,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제 후대에 배우겠지만 이제 7년 환난을 우리가 반으로 나눠서 요때는 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위대한 그런 슈퍼스타처럼 나오죠. 슈퍼스타처럼 나오다가 요때 3년 반이 딱 되는 때 근데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2.5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이지. 한때, 두때. 아 그러면 절반. 때가 1 플러스 2라고? 어. 1년, 2년이 아니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7년의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성도의 권세. 위대한 지도자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때부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서 이때 이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환난 7년 다는 아니에요. 아니 이때는 이제 미혹의 시기라고 그러고 이때는 미혹의 시기라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통합이 되고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종교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신사참배 때도 확률이 1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남은 크리스찬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대환란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추앙했던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히틀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고 정말 남아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모두 죽이는 666의 시대인 거죠. 시대가 666.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만 얘기했느냐? 뒤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좀 더 지내서 1335일까지를 견디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 때로부터 3년 반이라는 정확한 우리 현재 역법은 아니고 다니엘서는 명확하게 1335일을 견디면 휴거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일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이 일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 계산으로 보면 한 일이라는 말은 분명히 뭐예요? 7년을 말하는 것이 맞아. 빨리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나는 그 전에 지금 어떻게 애들도 다 데리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귀여워. 그래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만들어야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 애들을 저기에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 지금 신앙 뭐 다 넘어가지 뭐 적그리스도에게. 아이고 주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애들 신앙 보면 이 지도자에게 홀랑 넘어가겠죠.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홀랑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오케이, 자, 아니, 자, 그래서 72일에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주변이 나고 62일에 이제 성벽 제거가 되고 62일의 마지막에 기름 부음 자가 오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이 길을 중간기라고 하고 마지막 한 일에 언약이 체결이 된다. 적그리스도가 평화 언약을 체결해서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슬람 사이에서 유대인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평화 조약, 온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이라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절반이 흉한 일이 일어난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환난이 시작이 된다. 그러나 그 환난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의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워낙 어려운 때니까 천사들의 장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는 말이 있어요.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이방인의 때인가, 요 중간기가 이방인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부터 세계 선교의 완성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게 꽉 차면 그때 한 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성전 중건령이 내리고 69일회가 지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했고 마지막 한 일회는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마지막 한 일회가 세워져요.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죠. 건물로 된 성전이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냥 자체가 성전인 거죠. 자, 예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을 저는 예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시간표나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계시록부터 보면은 오해에 빠지기 쉽고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보면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여러분은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 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24장이라는 렌즈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전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 유란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재난의 시작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전쟁, 기근, 지진, 난리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 뭘까요? 자연재난이야? 디자스터?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종말에 전염병. 자, 이런 걸 생각해요? 이 재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난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도 많이 만들어. 아마겟돈, 무슨 뭐 투마로우, 뭐 그다음에 그런 거 많이 만들죠. 예, 이런 지진이나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이런 재난들, 이런 disaster, natural disaster를 지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disaster가 아니에요. 재난은. 깜짝 놀래. 이 원어를 알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이 원어를 꼭 알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 우리는 그냥 disaster의 시작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재난은요. 여러분 여성들이 한 번씩 겪으신 그 birth pain, 산통이라는 뜻이에요. 산통의 시작이다. 오디논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그 오디논은 산통이라는 뜻이에요. birth pain. 그러니까 산통이라는 게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확 시작하잖아요. 그게 재난이에요. 그게 산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개월이 지나고 이제 아기 나올 때가 되면 산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산통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이래를 우리 주님은 재난, 산통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디노, 이건 산통이다. 무언가를 낳기 위한 산통의 시간이다. 7년을 산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7년의 산통인 거예요. 맞아요. 7년의 산통. 빨리 죽자. 그래서 지진과 전쟁과 가뭄과 이 난리들 우리가 지구 마지막에 겪게 될 그런 지진과 전쟁과 가뭄과 난리들은 뭐예요? 전조 증상인 거야. 이 산통 시간의 전조 증상. 여러분 그 산통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여성분들은 좀 아시겠죠? 처음에 좀 띄엄띄엄 오지 않나? 그렇지. 띄엄띄엄 오고. 뭐 이렇게 뭐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난은 무엇인가? 이 산통은 무엇인가? 환난이다. 이 7년은 7년 환난이라고 부르잖아. 7년 산통이자 7년 환난인 거예요. 저기 은정 씨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재난은 환난입니다. 재난은 이 산통의 시간은 산통도 괴롭잖아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처럼 환난이에요,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어. 크리스천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 내 유대인은 이름 아니죠. 때문이니까 모든 민족 미움을 받으리라.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유대인인가? 내가 보기를 줄게. 세상 사람들. 두 번째, 유대인들. 세 번째, 크리스찬들. 크리스천. 크리스천 같아요. 유대인 나는. 응? 유대인? 우리는 안 겪고. 우리도 겪긴 겪겠죠? 근데 이제 메인이 깍두기야? 바람 아니야 바람? 너의 우리 이제 바람이다. 우리 이제 엑스트라지 엑스트라. 고영 씨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요. 다 크리스찬 그리고 여기 한 사람만 유대인. 유대인. 전 세계인이에요? 목사님이 전 세계인. 내 이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크리스천이죠.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단순하잖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야? 크리스찬들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우리 많은 목사님, 특별히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받지 않고 왜 요 그러지?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다. 환난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그게 믿고 싶은 걸까요?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그분들 나름대로 성경에 있다고 목숨 바쳐 믿는 분들. 뭐 이렇게 맷돌 가다가 한 명은 가고 그런 것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근데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착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여러분은 참 대단한 거야. 그런 신학적인 그런 많은 그런 우여곡절 없이도 딱히 깨달으니 하지만 여기 그냥 설명을 희자씨를 위해서는 설명을 아니 왜냐면 저 대화하는데 어. 특별히 유대인들을 아까 저거 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고통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더 고통받는다. 어. 아니 근데 성경이 어디 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뭐야 맷돌 가다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믿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남아서 이렇게 더 뭐 한다고 하는 것도 본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진리라면, 그러니까 진짜 올라간 휴거도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 이거지.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진짜? 그 뭐 휴고라는 영화를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만 올라간다는 거야. 신실한 크리스찬들만 올라가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고통을 받느냐? 유대인과 잘 믿지 신실하지 않는 못한 적당히 크리스찬들이 믿는. 고난을 받다가 정신 차려서 휴고되는 사람이 조금 있다. 남겠네 나는. 그럼 유대인 맞네. 그래서 휴고가 2번인 거야. 이중 휴고. 환난 전에 휴고가 한 번 있고 환난 끝에 그냥 마지막 조금 이제 진짜 얼마 안 되지. 다 너무 괴로워서 다 배도하고 뭐 다 넘어가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고론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대를 구분한다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시대, 율법의 시대,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 사실. 언제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어딨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구분을 해. 아담의 시대는 뭐 이렇게 아무런 율법도 없는 시대잖아요. 뭐 그런 시대, 뭐 아담 시대, 뭐 율법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가 되고 유대인의 시대가 된다. 환난 시대. 그렇게 그래서 보는 거야. 유대인들만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굳이 도표를 따지자면 이래요. 자,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을 믿죠. 나는 이제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데. 대환난 이전에 신자들을 휴거시킴으로 환난을 겪지 않도록 하신다. 대환난에 휴거가 한번 일어나요. 그다음에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이 있고. 근데 이마에 따르려면 부활이 3번 일어나야 돼. 복잡해. 아무튼 교회 시대와 이 환난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근거 없는 성경 인용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게 이제 한 사람은 벼랑간 휴거가 되고 한 사람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반론적으로 이제 인용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같은 7교회 중에 환난을 당한 그 서머나 교회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이신가? 발버리 교회? 예, 맞아요. 그 목사님이 대표적인 맞아요. 대표적인 이 교회지 휴거론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하다가 이 부분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자고 하는데 내가 미리 얘기했어. 저는 무천년주의자고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를 딱 거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야. 그 교회에 있어서는 이 종말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환난에 넘기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어떻게 환난을 왜 넘기신다고 생각하냐. 환난이 그렇게 좋으면 너희나 가서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참 존경하는 진짜 위대한 분이야.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이 부분에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미국에 그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 살아갈 때도 크리스천은 고통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환난에 내버려 두시겠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어려운 부분이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알교할 필요도 없이 다 그냥 아까 24장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거라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내가 알교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고맙죠. 무식한 것도 좀 근데 환난, 그 성경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맥돌 갈다가 올라가고. 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잘 풀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너희가 내 이름 받으려 인자의 이름을 받으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크리스찬이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에 보면 그 22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환난의 시기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 믿음 버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우리들.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근데 우리가 다 휴거돼 있다면 그 날들을 감하실 필요가 없잖아. 감한다는 말이 줄인다는 말씀이에요. 네,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1335일로 정하셨지만 네. 줄여주실 것이다. 그래 13일로 가자. 오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 오버라이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줄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게 분명히 일어나요. 환난 후에 휴거가 되잖아.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환난 후에. 이 구절에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이거 지금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환난 후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아니야. 우리잖아. 휴거는 환난 후에 일어난다.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감해 주시기까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택하신 자들이 이미 휴거대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여자 그다음에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이스라엘을 박해해요. 우리가 언제 박해한다고 했어요? 요때는 속였다가 여기는 언약을 세워서 성전 세워주고 속였다가 3년 반 때 요때 자기를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청할 때부터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족의 3분의 2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분의 2가 죽어요. 근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근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얼마? 3년 반. 3년 반 동안 누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꺼졌어. 미안해요. 됐다.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가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아들을 낳은 여자니까 예수님을 배출한 민족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한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가 죽어요. 저 그리스도가 다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그때 피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3분의 1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못 받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로 피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냐? 다윗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서 성전을 세워줄 때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 전 세계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들일까? 유대인들. 다 퍼줬겠지 이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해. 3분의 2가 죽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광야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거야. 근데 뱀이 그걸 가만둘까? 아니죠. 뱀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수공을 펼칩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광야에 막 물을 근데 그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광야 안에서.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속에서 뭘 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은 가려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렇죠.
그 가려져 있는 게 벗겨지는 게 3분의 2가 죽은 다음에 벗겨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 너무 슬픈데. 그래서 그때 전에 벗겨지지.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뭐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이 어디 나와 있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에 그날에 볼까? 스가랴서 12장 12장 10절부터 그냥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황수영 사모님이 한번 스가랴 몇 읽어보세요. 절이요? 12장 10절부터 14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 물이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스무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의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절까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은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피난처에 도망갔을 때 남은 자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유태인들을 완전히 학살을 시키지 못하니까 17절에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보세요. 이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때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학살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로 칼끝을 겨눈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서 만약에 유보됐다 그러면 이때 이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도 학살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학살해요. 자, 환난을 통과한 자들 계시록 7장 13절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국에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왜냐하면 이때 666 때문에 도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살 수가 없어요. 페이를 못하니까. 페이를 못하는 때가 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 은행 통장에 뭐 몇백만 달러가 있다 할지라도 페이를 못해. 살 수가 없어. 도시에서는. 현물을 가지고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쫓겨나서 들로 산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기 시골에 농장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환난을 피하여 온 자들이 아니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out of, ek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out of 그래서 저는 환난을 통과한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마지막 때에도 그 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더 늘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왜 그 로마 시대 때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핍박당해서 너무 많이 죽었는데 계속 죽여도 더 크리스천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듯이 그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나중에 이제 찾아드릴게요. 그 시간에는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아요. 네, 전도가 없어요. 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지 이때가 되면은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냥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그냥 인내하고 버티는 시간이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참 힘든데 그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도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없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실 텐데 왜 이렇게 배도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배도할 걸 아시면서도 이 기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우게 되겠지만 굳이 답을 준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요. 바로 그 2장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혹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짜 진리를 믿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속구는 거네. 그렇죠, 속는 거예요. 속으시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싶을 정도로 이때는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네. 드러나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종교를 가졌던 사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나의 주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사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난 그런 완전히 이제 주님께 매인 자, 그러니까 주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을 드린 자.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상관없지 뭐 그냥 뭐 오늘 죽으나 어떻게 죽으나 그렇죠.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에서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고문이나 뭐 이렇게 죽는 그런 걸 그 전에 벌써 다 넘어가. 그 전에 그러니까 보면 그 전에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매매를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냥
해피하게 폼나게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벌써부터 다 넘어가지. 자, 왜 우리는 환난을 겪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가 환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만 환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 다 봤잖아요. 로마 환난의 연속이었어 정말. 환난으로 시작했고 환난으로 끝날 뿐이야. 그 중간에도 환난이 없었느냐? 절두상 기억나죠? 아유, 그냥 교회 역사는 환난의 역사였어. 좀 유달리 힘들 뿐이야 마지막 환난이. 근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다. 산통을 거쳐야 아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거쳐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생과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 난리들은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전조 증상이야. 진짜 마지막은 환난이야. 환난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 증상인 거죠. 자, 환난이 왔다는 전조 증상은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라고 했어요. 지진,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 벼랑간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진의 빈도. 그러니까 5.0 이상 되는 지진의 빈도를 찾아보면 이렇게 가다가 200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지진 7 아니면 사람들이 뉴스거리를 생각지도 않아. 무슨 5.5 뭐 이런 거면 여러분 신경도 안 쓰잖아 그냥. 근데 사실 무지막하게 큰 지진이거든요. 그게. 자, 대지진. 근데 그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지진으로 인해 같이 동시에 생겨나는 옐로스톤 화산 폭발. 사실 이 성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 계시록에 안 나온다는 거는 이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 미국이 안 보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무섭기는 해요. 옐로스톤의 화산이 폭발하면은요, 미국의 3분의 2가 없어집니다. 미국의 3분의 2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돼요. 이걸 걱정한 사람들이 옐로스톤 화산에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마지막이 둠스데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에 이렇게 탑을 하나, 이렇게 비문을 하나 세웠죠. 여기 살아라.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서 새로운 문명을 일궈라. 그게 어디냐? 조지아예요. 조지아 남부에 가면 사람들이 그 비문을 세워놨죠. 누가요? 몰라.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워놨어. 여기 테네시까지 미쳐요. 화산의 영향이. 어쨌든 무서워요. 옐로스톤 터지면 미국은 끝입니다. 그냥 나라 없어집니다. 사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무슨 미국이 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그렇게 섬나라처럼 그냥 그저 그런 나라 되는 거예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난카이 대지진. 그 어떤 사람이 만화 예언하는 사람이 만화를 그렸는데 2025년 7월에 온다 그랬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일본도 문제지만 한국도 이 동해안에 동남부 해안도 잠겨요. 서해안은 땅이 올라와서 국토는 커져요. 하지만 동해안은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경남, 동해 쪽에 사시는 분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백두산 폭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고 무서운 지진이 지금 막 많이 빈번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 올 겁니다. 기근은 기후 위기를 말해요. 이거 말할 필요 없죠. 그로 인해서 전염병.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전염병도 같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조류 독감,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그런 전염병들이 이제 오겠죠. 경제 위기, 미국 지금 주식시장 대공황 수준으로 붕괴 직전이죠 지금. 어저께 대폭 낙했잖아. 난리야 지금. 그래서 좀 더 가면 힘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대안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오! 전쟁은 말하지 않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중국과 대만 싸우겠죠. 한국과 북한은 언제나 위험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핵전쟁 같은 것들이죠. 핵을 터뜨리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지진과 기근 전염병 이런 경제 위기 전쟁들이 이렇게 다 동시다발적 이게 완전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냥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이제 그냥 그래서 이 지구 공동체의 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간절히 소망하는 때가 된다. 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역사상이라기보다 지금 그나마 세계를 이끌어서 뭔가 위기 때마다 나서고 지도력을 발휘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 미국. 미국이 손을 떼기 시작하는 거야. 소위 막 이제는 그런 지도력이 없어. 경찰도 없고. 그냥 지 살 길 찾아 그런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이 지구에 이런 위기가 퍼지면은요 누가 수습을 할 거냐. 지금 베큐um 진공 상태예요. 지도력의 진공 상태가 오기 시작해. 적그리스도의 부대. 그래서 이런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줄 지도자, 그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시대가 될 거예요. 힘든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위기가 극복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쟁이 그치고 그런 위기들이 극복이 돼서 정말 그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옵니다. 3년 반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슈퍼스타예요 진짜. 그래서 세상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놓으니까 바꿔놔도 꼭 요만큼 바꿔놓는 게 아니라 정말 딴 세상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유 그냥 다 넘어가. 다 넘어가. 화성으로 가야 할까요? 지구는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1편 마지막에 갤럭시의 위기 상황이 옵니다. 이 공화국의 위기 상황이 오는데 그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상대권을 줘요. 딕테이터십을 줍니다. 누구한테 주냐면 아주 정의로운 한 사람에게, 펠퍼타인이라는 사람에게 비상대권을 주죠. 너무 겉으로 너무 인자하고 너무 멋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그 2편부터 오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자기 정체는 시디어스다. 실제 이 사람의 정체는 시디어스였던 거야. 스타워스.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기자 씨가 물어봤는데 바로 이러한 그 위기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멋지고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기억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내가 도전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먼저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세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봅시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들어가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정말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이 열려서 홍수가 덮었는데 벼랑과 덮은 거죠.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이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리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산 위에다가 그렇게 했고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넌센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 시대 살아도 미친놈 생각했을 것 같아. 산 위에다가 전도 엄청 큰 배를 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다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뭐 먹구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설마 그렇겠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환난 전에 휴고된다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뭐 한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는데 데려가고 이게 환난 전에 휴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편안한 세상.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맞아.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자 보세요. 2절부터 봅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는 믿는 자들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진짜 믿는 자들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가까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야. 도적같이 오는 거는 오직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러니까 바꿔놓으면 세상이 그렇게 한번 변한다는 거야. 고통스러운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전쟁 위기를 지나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사탄의 총애를 받는 이 엄청난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때가 오면 알까요? 우리는 아는 거지. 우리는 아는 거지.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주신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예언적으로 저건 마귀다, 저건 사탄이다 얘기해주는 두 증인을 같이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두 증인, 하나님이 증인을 두 사람 세워줘요. 그래서 그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간다 그랬어. 다 넘어갈 만해. 너무 멋있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능력이 많고 이 세상이 바뀌거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거야. 응?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 날에는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앞으로 올 일들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7년 반의 여기 앞부분에 대해서 7년 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7년 반의 전반부 미혹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초대교회가 환난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교회사에 언제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환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주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며, 주님,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욕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심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도 너무 약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주님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흥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주셔서 주님,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여, 마지막 때 신앙의 대부흥을 한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다니는 지역교회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에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신앙의 부흥으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배우는 이 말세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정신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울려서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